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많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을 좀 나눠서 이야기하면, 구약에는 창세기부터 수없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복음서 다 예수님 탄생 기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있고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왜 없냐면 마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냐면 섬기러 오신 종, 노예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노예나 종에게 족보가 있을 리가 없죠? 탄생 이야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없고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잖아요. 신에게 족보나 탄생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있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일부 겹치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가 설명하려는 예수님과 누가가 설명하는 예수님의 그 초점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누가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마가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계시했던 바로 그 메시아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포인트가 다르니까 설명하는 내용도 좀 다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이야기는 안 할 거고요, 마태복음 이야기만 할 건데,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생각하는 이 복음서의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거든요. 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믿고 율법에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상투적 문구가 뭐냐면, 뭐라고 말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자, 우선 한번 찾아봅시다. 1장 22절 보면 하신 말씀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런 말이 나오죠. 또 2장 5절 보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런 말이 나오죠. 또 2장 15절 보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런 말이 나오죠. 또 2장 17절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런 말이 나오죠. 또 23절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3장 3절에 봐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4장 6절에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4장 14절에서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계속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마태가 이 예수님은 그냥 이분 참 훌륭한 분이야, 좋은 분이 이게 아니라 이분은 철저히 율법에 하신 말씀을 이루고 있는 분이다, 이루려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근데 여러분 들을 때 나사렛 예수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갖고 별 생각이 없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 그러면 뭐라고? 하고 이렇게 눈이 커지면서 의문문을 찍게 돼 있어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은 여러분이 들을 때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게 정상인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수요일 성탄절 예배 때 자세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 탄생 기록이 있고 누가복음 1장 2장에 탄생 기록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 좀 전에 찾아본 대로 기록되었으되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1장 2장에만 탄생 기록에만 5번이 나와요. 그 5번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을 설교할 거고요. 성탄절에는 그 마지막 5째 부분을 설명하며 설교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 3개는요. 그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하죠.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한번 읽어야지 그럴 때 보통 어디서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1장에 시작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횟수만큼 성탄절을 겪었고 성탄절마다 이 본문 설교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굉장히 익숙한데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아쉽냐 그러면 이 본문 갖고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요셉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설교를 해요. 그렇다고 좋은 이야기고 성경적으로 맞는 설교이고 한데 제가 아쉽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교훈이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려고 했던 핵심 교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태가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말하는 핵심 교훈은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그러면 믿기 어려워도 사실입니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다 함께 시작. 믿기 어려워도 사실입니다. 자, 왜 믿기 어렵냐?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 18절과 25절을 볼 텐데요. 18절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약혼녀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됩니까? 부정을 저지르면 되겠지. 그러나 지금 예수님 이야기가 그런 정상이지 않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잉태가 됩니까? 그런가 하면 이 약혼남인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데려왔어요. 근데 25절은 뭐라 그럽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니 동침을 해야 아들이 낳든지 딸이 낳든지 하죠. 근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 안 했다. 즉 이 두 가지 말은 불가능한, 잉태가 안 되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18절 25절 두 구절에서 동거 안 했다, 동침 안 했다.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당당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게 말이 된다 그러냐면 그게 바로 23절에 인용되어 있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렇게 표시되어 있나요? 제 성경책에는 기억이라는 기호가 있고 난하주에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 써놨습니다. 물론 이거 안 써놔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예언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 예언이 지금 예수 잉태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한 것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다 하는 말이고 둘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 그때도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믿기 불가능하지만 사실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도 믿기 어려웠으나 사실이다 제가 말했는데 이사야가 그 말을 할 때 어떤 정황에서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했기에 그때 믿기 어려워도 사실이었다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사야에서 찾지는 마시고 그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중에
읽으라고 제가 제시한 본문 안에 있으니까 이사야 7장을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분열되어 있고 그 시대에 유다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은 아하스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동족인 유다를 침공하려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와 동맹을 맺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아하스가 사시나무처럼 벌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저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두려우냐, 저 두 나라는 걱정하지 마라, 부지깽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 도시에서만 사는 분은 부지깽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부지깽이 잘 아시죠? 부지깽이는 저는 어릴 때 너무 애용하던 물건입니다. 불을 뗄 때 장작으로 떼면 그냥 이렇게 데우면 되는데, 제가 사는 동네처럼 지푸라기로 불 떼야 되는 데는 부지깽이로서는 불 못 떼죠? 짚을 계속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막대기. 근데 이 막대기는요, 이게 다 불 끝나고 나면 뭐하냐, 마지막에 분질러서 같이 불에 넣어서 태워버리는 것이 부지깽이에요. 아무도 그걸 사랑하지 않고 애지중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그 위는 시리아는 부지깽이처럼 될 것이다. 불타 사라질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아하스 왕이 어떤 반응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희망에 차야 되는데 아하스가 안 믿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좋긴 한데 상황적으로 볼 때 믿을 상황이 못 돼. 그래서 안 믿어.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징조를 요구하세요. 당신이, 여러분 그거 알죠? 그 기드온이 선지자가 와서 말하니까 그러면 나한테 그 징표를 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막 양털 한 뭉치를 타당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아하스가 가만히 있는데 이사야가 징표를 요구해라, 그럼 줄게. 그랬더니 아하스가 경건한 척하면서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말을 알았는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아하스가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징표를 줄게요. 그리고 뭐랬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들이 선악을 알기 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선악을 알기 전에라는 말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철들기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수십 년 후가 아니라 곧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가까운 미래에 그런 일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할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할 때 그 처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알마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알마라는 단어가 단순히 젊은 여인인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지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 학자들이 막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고 설명하고 그래요. 그래서 단어의 문법을 설명하고 그 단어의 용례를 설명하고 열심히,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복잡해졌어. 평범한 사람은 그 설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알아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그럼 제가 그거를 막 여기서 막 설명할까요? 알마에 대해서 막 한 30분 정도 설명할 자신이 있는데 그래봐야 우리에게 유익이 없죠. 중요한 건 뭐냐, 알마가 처녀냐 아니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곧 이루시겠다. 즉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건 사실이다,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 태어난 아들이 선악을 구별하기 전에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도 우유를 벌컥벌컥 마음대로 마시기 때문에 우유 먹는 게 아무것도 안 신기하죠. 여러분 집에 막 꿀 벌컥벌컥 마실 수 있죠. 근데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전쟁에 패하면 젖이라고 말해서 주로 양젖이고 아니면 염소젖, 낙타젖 이런 것도 가끔 있죠.
근데 적군이 양고, 낙타 다 빼앗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말하는 꿀은요, 벌꿀보다는 훨씬 더 단 꿀이 있어요. 벌꿀보다 단 게 있냐고요? 네,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 많은데 대추야자 열매예요. 대추야자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니까봐 저게 가져왔습니다. 보여만 드리냐고요? 설교 끝나고 하나씩 먹게 해드릴게요. 안수이사 이거 먹게 해드릴게. 이게 꿀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꿀을 그릴 때는 주로 이 대추야자를 먹이는데, 이것도 적군이 다 빼앗아가면 적과 꿀이 없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간다 그랬냐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근데 그때 가나안 땅을 설명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근데 젖도 양젖, 염소젖, 낙타젖 이런 걸 먹는데, 먹고 남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우유 먹고 남으면 뭐예요? 치즈나 요구르트를 만들죠. 근데 이사야서는 뭐라냐면 엉긴 젖을 먹을 것이요, 이 엉긴 젖이 터키 말로 요구르트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고 남아가지고 요구르트도 만들어 먹고 치즈도 만들어 먹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 말이 싫어서가 아니라, 안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만 너무 좋지만 환경 상황하고 안 맞으니까 그저 어안이 벙벙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은, 아하스 왕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좋은 이야기인데 이사야 예언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선지자 예언이 당연히 이루어지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 예언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취가 두 단계로 성취된 거예요. 1단계는 뭐냐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다윗의 자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이런 식으로 대를 이어가는 다윗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1단계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먼 미래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를 나사렛 사람이란 말과 함께 엮어서 이번 성탄절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의 나라, 즉 교회를 구원할 말씀으로 2단계 성취가 돼야 완전한 성취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예언은 1단계는 유다 왕국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2단계는 교회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2단계 성취가 되는데, 1단계 성취가 됐다 그러면 2단계 성취는 된다 안 된다? 된다. 1단계 성취는 됐나요? 그럼요. 이로부터 몇십 년 안 가서 북이스라엘 쫄딱 망했는데 뭐로 망했냐? 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시리아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해버렸어요. 물론 자기 위에 있는 적군이 사라지니까 더 큰 강대국인 아수르와 유다가 직접 상대해야 됐죠. 그러면 직접 상대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어렵죠. 더 큰 어려움이 오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더 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시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함락하고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 앞에 와서 위협을 합니다. 여호와를 믿지 마라, 이사야 말을 믿지 마라, 너 그때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인데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하고 협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달라요. 이 협박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면벽하여 기도했습니다. 면벽 기도라면은 아무것도 안 보면 벽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아수르의 군대는 오늘 밤 몰살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자다가 아침에 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 천사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서 3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사야 7장이잖아요. 7장 14절 예언인데 37장에 가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밤중에 다 죽어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던 이 이사야 예언은 700년 정도 후에 2차적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마태복음 1장의 23절에서
바로 그 이사야 7장 예언을 인용할 때에 그때 성취된 것은 여러분은 제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듯이 2차 예언이 여기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처녀 마리아가 잉태함으로. 그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과 동거하지도 않았어요. 요셉도 그 부인을 결혼에 데려와서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예언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말한 대로 믿기 힘들죠? 상황적으로 믿기 어렵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마리아의 잉태는 우연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처녀 마리아 몸인 것을 다 충분히 믿을만 합니다. 이것이 마태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믿을 수 있습니다. 첫째 뭘 믿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다. 거꾸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메시아 약속은 창세기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이사야서도 나왔는데 그 모든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두 번째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자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 이름이 예수가 아니죠. 메시아가 올 것을 많이 예언했는데 그 모든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뭐하냐? 유다의 나라를 옛날 다윗 솔로몬처럼 크게 세운다는 것도 아니요. 온 세상에 인류 문명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요. 이 질병을 치료할 의술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요. 먹고 못 살고 허덕이는 것을 식량 정식의 기술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될 뿐 아니라 죽게 된 운명의 원인이 죄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자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현실적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를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에 데려가서 영생몽당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아멘 믿으시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현실 문제도 해결해줘요.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주 예수님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때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요. 지난주도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세 문제만 믿고 천국 내세를 안 믿는 사람을 우리는 기복주의자라고 합니다. 거꾸로 내세는 믿는데 현세를 안 믿는 사람을 염세주의자라고 해요. 둘 다 잘못된 극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와 죽음 이후의 영원한 문제까지 다 안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른 건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천국 데려가신다. 그건 알겠는데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저 멀리 어딘가 그 언제가 올 것입니까? 아니요. 천국은 이미 여러분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의 특징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말했어요.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도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미 의인이에요. 우리 신분. 그러나 우리 수준이 아직 죄인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대로 안 될 때가 있어. 그건 하나님 우리 기도를 거절하거나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사실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 기도를 바꾸셔요. 그건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천국은 언젠가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가 천국 간다, 그런 한쪽 부분만 갖고 계시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내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다만 내가 달라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나는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납냐,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재능만 해도 못 받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아요. 안 가진 것보다 가진 게 훨씬 많다고요. 왜 저 집에는 딸도 저렇게 이쁜 게 있는데 우리 집에는 아들밖에 없냐? 그 집에서는 지금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섭섭한데 그런 말을 해. 남이 나보고, 특히 제 아내 보고 아이고 딸도 없어서 안 되셨네요 그러면 정색하고 실점 소리 하고 있냐. 아들이 셋이 얼마나 이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최상이 최상. 그 다른 교회는 예배당이 엄청나게 크던데 그 크면요 그만큼 골치 아파요.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고 행복하게 살 때에 우리를 보는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우리를 보는 이웃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이웃이 우리와 함께 행복해지는 이런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365장